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날 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장 또 직업, 상당히 신앙생활하기에 거침돌이 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눈만 뜨고 출근하면은 폭력배들을 만나서 상대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또 사람의 마음이 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술 주정뱅이들만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또 어떠하겠습니까? 처녀 시절에 가녀리고 순수하고 정말 순진한 그런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팍봉의 월급 갖다 주는 남편 내조하고 또 그도 부족해서 자기도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불퉁거리고 말은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이고 하면서 이 순진하고 가녀린 여인도 억척스러워지고 강팍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만나게 되는 그런 아낙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제 세상에 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며 기초를 튼튼히 하여 집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며 농경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 한 군데서 버티며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팔레스틴 그 환경은 수시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되는 유목민의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틴에는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이 그렇게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유목민의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증거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말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하였어요? 유목민은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금세 한 달 후에 또는 보름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다 무슨 집을 짓고 거기다 무슨 기초를 세워서 튼튼하게 빌딩을 세워서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장막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뒤에 말씀 따라하십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머무는 것이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그 성을 이루는 날까지 유목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유목민의 생활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담의 둘째 그 아벨이 바로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공이 둘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 인하여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이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가 보통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컨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고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 문제를 다루는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이 제사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꼬집어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신 것이라는 사실. 아벨의 예물에 바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해주는 무슨 그런 비법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현격히 달랐습니다. 제물 자체가 달랐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생명을 희생을 시켜서 그 기름과 함께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은 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 이것을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증거된 말씀에는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따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말씀 속에는 아벨의 제물만 연락한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연락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연락했다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의식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형 가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의 의식도, 가인의 그 제사 드리는 의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정말 아벨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시대가 흘러 후손 이렇게 오랜 날 후에 있어진 후손의 입장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아벨은 기특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기특했다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특했다. 얼마나 기특했을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된 죄인이 그 죄인의 입장에서 피의 제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훗날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양을 희생시켜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법으로 명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의 율법을 만난 아벨이 아닐진데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그 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그런 난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한 수 배운 건 아닐 테고,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알아서 실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신 것이라. 예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드렸다는 것,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 이 예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벨은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는 보통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도, 양의 피를 흘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흘린 아벨에 비하여서 가인은 어땠습니까? 죄 없는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동생을 쳐 죽여가지고 살인하여서 동생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 문제로 인해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분해하고 있다는,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형인 자기의 제사를, 장남인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리 생각을 했겠죠.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왜 안색이 변하냐? 뭐 때문에 분하는? 그리고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들어야 됩니다. 가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스릴지니라 했으면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꼬드려서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경계시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악한 자의 그룹에 들어가서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뭡니까? 동생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행위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동생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형 가인은 악한 자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의로운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12절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13절, 14, 15절까지 전개된 말씀을 보시면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했더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따라하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은 그랬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살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물리적으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살인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대단히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경계해야 할 이 가인의 정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시기 질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 안에 생성이 되면 그게 바로 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뭐가 잉태한 것이라고요? 의가 잉태돼야 되는데 죄가 잉태합니다. 이 시기 질투, 요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죄가 잉태된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시기 질투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죄가 장성합니다. 장성합니다. 무럭무럭 커서 죄가 장성하여 결국 어디를 가느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하여 바로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증거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 이 시기 질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인과 아벨이 둘이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제사를 안 드렸고 가인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 제사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가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아벨을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발달되질 않죠. 발전하질 않죠.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둘 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네 제사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제사도 안 받아, 나 성질나서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였겠습니까? 죽일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형님으로서 아벨아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의 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형님으로서 우리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기를 하고요. 목욕을 하고 목욕 제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제사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어쩌면 형님으로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바로 형제지간의 그런 우애인 것입니다. 가인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행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제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생을 의로운 자로 인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잉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것이 잉태하면은 그것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슨 직분을 받고 나는 누구는 무슨 직분을 받지 못했다. 속에서 시기 질투가 만약에 역사를 하면은 그것을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발달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경계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기 질투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삼키기가 좋았겠습니까? 마귀가 아벨을 삼키기가 좋았겠습니까? 가인을 삼키기가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바로 가인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경계시켰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에게 먹혀들면 안 됩니다. 죄에게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악한 자들에게 동화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먹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잘못 먹었지?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죄가 네 문 앞에 뭐하고 앉아?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렇게 마음껏 십복 고약한 사람들,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너는 뭐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죄를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삼켜버리고 죄 자체를, 이것이 생성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기자가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거대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벽이 없는 자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이죠.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요.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의 식생활 속에 위벽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물을 먹어도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 벽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우리 신앙,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성벽이. 바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이미 악한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 피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또 가인과 같은 이 세대에 사는 가인 같은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순교자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의 의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들의 의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타살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해서 그런 순교자들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 가는 자들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려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오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이까? 순교자들이 바로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피의 신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오늘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아벨의 핏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이라는 것은 가인이 정복한 땅이라는 것은 이 지경의 땅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그렇게 채워서 땅에 거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금세 끝장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어떻게 가옥이 연할 수가 있어요?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가옥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바닥에 그 위에다 또 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고친 건물들 아닙니까? 아파트. 그냥 초가집 땡그랑 하나 지어가지고 땅 넓게 잡고 그렇게 사는 게 옛날 시대인데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연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 말. 집을 층층이로 짓는다 이 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정녕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강력하심과 함께 심판해 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세상은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빼앗긴 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변화시키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땅을 중시하고 땅 따먹기 좋아하고 땅을 넓히기를 좋아하며 전토에 전토를 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기를 좋아하면서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오늘 또 가인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는 바로 오늘 또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19절까지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이 십자가의 원수,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당연하죠. 십자가의 원수인데 멸망이라 해야 됩니다. 저희의 신은 패요. 저희의 신은, 오늘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이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하늘로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제사, 우리는 시간마다 믿음의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재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좋지만 그 의식 자체가 또한 얼마나 큰 문제냐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기 질투를 잠재우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띠를 띠셔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오는 새해 또한 영광스러운 귀한 한 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